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마리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람이었는데 같이 살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마리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야 이거 뭔 일이 있었다 이리 생각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아니 정숙한 여인인 줄 알았더니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야지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가 내일이면 가서 우리 마감 짓자. 왜냐하면은 이것을 사건을 만들면은 마리아는 화형에 처하여서 죽게 됩니다. 간음죄는요 아주 율법이 무섭습니다. 불에 태워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안 삼고 조용하게 정리를 하고 요셉이 문제를 안 삼으면은 마리아는 또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조용히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밤에 천사가 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예요. 누가 왔어요? 천사가 왔어요. 천사는 누구냐?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요셉의 마음을 다 깨뜨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고 하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예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왜 예수냐? 그러니까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이제 마리아를 데려오고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낳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예수 예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 이름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알려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보내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이름을 주어서 보냈느냐 하는 것인데, 사람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이 되고 모든 고통은 죄에서 나오고 모든 저주도 죄에서 나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 죄의 문제다 그런 얘기거든요.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다른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예수 이름을 줘서 보내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닥치게 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가장 놀라운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고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을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예수 이름대로 살 것인가, 예수 이름대로 살 것인가는 구원받은 삶을 살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에 잡혀서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죄의 아비인 마귀가 시키는 대로, 지난주부터 제가 목소리가 좀 평소에도 그렇게 좋은 목소리는 아닌데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힘들었는데 점심 먹고는 소리가 전혀 안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금식이 끝난 지 3일 됐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고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주시라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다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지금 조금 덜 돼가지고, 그래서 설교하다가 잠깐 부탁을 드리는데 저에게 좀 좋은 목소리를 주시라고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25년에는 참 좋은 목소리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마음대로 그런 것 같으면 그냥 조절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죄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죄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죄의 아비인 마귀는 어째서 죄의 아비가 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뭐냐면은 마귀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이게 비교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더 절실하게 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뭔 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정파를 만들어 가지고 속가죽을 벗겨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고 난리를 치고 이상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누가 물어봤대요. 그 사람이 아주 대단한 도사인 줄 알고 뭐라 물어봤냐면은 아니 그러면은 그 이만희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그거 물어보면 되겠어요? 그거 물어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죠.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신천지도 영매의 하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영매. 그러니까 신천지도 많은 영들 중에서 한 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말은 상당히 맞는 말이에요. 뭐가 맞냐 하면은 신천지가 마귀의 영을 받아서 이만희가 신천지 교리를 만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신천지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면서 지가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성경대로 가르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간 사람들은요 다 속은 사람들이고 이만희가 죽기 전에 새로운 세상이 오고 지기들이야 왕 된다. 아주 꿈에 쳐져 있는 것이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왜 정신이 나갔냐? 이만희 거짓말에 속으니까 정신이 다 나간 것입니다. 정신을 고리 뺏겨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 집안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대통령도 보니까 어렸을 때는 교회를 또 열심히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분별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해 오는데 내버려 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인 세계를 확실하게 구별해서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일에 그들이 영적인 세계를 확실히 알고 믿음 생활을 해서 무슨 법사 어쩌고 하면 그것은 마귀 영이야. 그것은 같이 하면 안 돼.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고 하면은 선을 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종교는 똑같다 그럽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다. WCC가 위험한 것은 바로 모든 종교는 똑같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WCC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절반 이상이요 WCC 맞다고 다 받아들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엉뚱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지 못한 데서 출발이 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마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마귀와 하나님을 똑같이 보는 것이에요. 마귀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다. 그럼 귀신 어쩌냐? 귀신도 영이요. 그러니까 그 영들은 다 보이지 않지만은 다니면서 뭘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은 똑같은 거야.
이래 가지고 모든 종교는 똑같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모든 종교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 예수 믿는 것 기독교는 세상의 어떤 종교와도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똑같단 말이 맞아요. 그들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마귀로부터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양만 다르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뭐냐? 마귀는 피조된 영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만든 영 중에서 가장 잘 만들어 놓은 것이 마귀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어떠한 영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한번 분명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14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리라 하는도다. 아멘. 무엇입니까? 이 마귀랄 놈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시중을 들다가 보니까 이 마귀가 생각하기를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 중에서 제일 최고 우두머리 천사장 요즘으로 치게 되면은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죠. 예. 그 사람이 바로 그 영이 바로 마귀인데 가만히 하나님을 섬기다 생각을 해 보니까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별로 그렇게 차이 나는 게 없어. 이거 무슨 생각입니까? 마귀 생각입니다. 마귀 생각이에요. 하나님하고 차이가 난 게 없어.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겠어. 하나님이 되려면은 내가 하나님하고 한번 겨뤄가지고 이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겨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영들을 모아서 집회를 한 번씩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이제 마귀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이하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나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럽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내어 쫓기니 땅으로 내어 쫓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성이라는 말은 별 중에서 제일 큰 별이 계명성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계명성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피조물 중에서 제일 크게 잘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마귀다. 성경은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 중에서 가장 잘 만든 계명성 같은 천사가 바로 사단인데 이것이 바로 마귀인데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물리쳐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지금 세상에서 난리가 아니죠. 그런데 전쟁은 하늘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된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냐? 그 마귀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싸웠는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 생각이 잘못입니다. 생각이. 우리는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예수님도 창조주이시다. 할렐루야예요.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살던 옛사람,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 구원의 삶을 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믿고 이 믿음을 지키게 살면은 그 삶을 뭐라고 하냐?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크고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죄 앞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거꾸러지는 것이고 거기서 전부 다 마귀 종이 되는 것이고 어둠 속에 갇혀서 옴짝달싹을 못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시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게 무엇인 거니? 예수의 이름을 사람에게 주어서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죄 없는 사람을 만들어서 죄 없는 사람에다가 주어서 세상에 보내면은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전부 쓰러지고 넘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종로도 할 수밖에 없고 불안과 두려움과 이 나약함, 질병의 고통, 사람들이 살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니 내가 왜 이러냐? 저는 그런 세월을 23년간 살았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러냐?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약을 먹어도 안 돼요.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한번 내가 기어이 살아와야 되겠다. 어떤 몸부림을 치면서 살 길을 찾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죽음이 이제 바로 코앞에 닥쳐서 죽게 생겼어. 어쩔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살고 싶어서 이제 그때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을 합니다. 아버지 나 좀 살려주시오. 그런 것입니다. 네. 아버지가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때까지도. 그런데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이름을 보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고치시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항복한 순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은 우리를 마음속에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뭐냐? 나는 예수님께 항복했습니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항복했습니다. 어떻게 항복했어?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요. 이제는요. 주님 뜻대로만 살고 말씀대로만 살려고 그게 내가 항복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항복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를 만나 주시고 해결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건강해 보겠습니다.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건강해지니까 그냥 건강하게 사라지느냐?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싸움이요. 싸움이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살려고 하니까 못 봐주겠다. 다시 내게로 오라고 마귀가 자꾸 유혹을 하면서 공격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람 종삼았다가 나갔는데 다시 잡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어려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도 도전을 해갖고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계획을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바로 마귀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요
예수님 아니면은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힘은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힘인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쓰는 가장 무서운 무기는요, 속임수인 것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속임수.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으면은 꼭 이런 결과가 와요. 마귀가 나를 죄를 다시 짓게 해서 종을 삼고 지가 다시 주인 노릇을 하면서 나를 억압하고 나를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무엇으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 의욕을 가지고 오는데 생각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마귀가 지금 거짓말로 나를 또 속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은 그렇게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누구 생각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각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자기 좋을 대로의 생각이에요. 자기 육신 생각에 좋을 대로, 자기 습관에 좋은 대로,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기에 좋은 대로 이런 유혹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 들어와.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받아들여.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렇게 구원받기 전에 살아왔거든. 그것이 몸에 배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부담 없이 그냥 받아들여 버린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죄 짓기가 아주 쉽고 좋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되신가요? 그것 좀 하면 어쩌겠어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이 푹 들어오면은 괜찮아 그러면서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예수 이름을 두시고 그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그 이름을 가진 육신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 피 흘려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믿기만 하면은 전부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사람으로의 변화가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건 이걸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분별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은 죄에 빠져서 또 거기서 헤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 마음에 좋다고 일어나는 생각대로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 좋다고 일어나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바로 마귀가 나를 속여서 종 삼으려고 주는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속에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 말씀에 딱 비춰보게 되면은 이 생각이 말씀과 다르구나. 그럼 그 무슨 생각입니까? 100%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할렐루야예요. 100%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좋을 대로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말을 하고 행동에 옮겨버린다.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에요.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유혹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 일어나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마귀 유혹이 일어나니까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내가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에 의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고 하셨으니 귀신이 나를 죄지으라고 또 와서 나에게 죄의 유혹을 하구나 이렇게 구별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을 물리친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이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왜 이러냐.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참나 괴롭다. 이런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생각이 난다 그 말이죠. 안 하고 싶어. 왜 안 하고 싶으냐? 그 생각하면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 안 하려고 해. 계속 안 하려고 하면 생각이 막 더 난다 그 말입니다. 그 뭐랍니까? 미칠 지경이죠. 정말 괴롭습니다. 그 약 먹어도요 해결이 잘 안 돼요. 약 먹으면은요 약을 줄 때 뭐라고 합니까? 신경이 예민해서 그러니까 신경을 좀 둔화시키면 돼요. 정신과에서 주는 약이 전부 신경을 둔하게 하는 약입니다. 신경을 둔하게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멍청이 만들어서 생각을 이렇게 없애는 약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낯선 것 같은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막 안 하고 다니고 잠잠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멍청이 상태로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이런 것을 말씀으로 소상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할렐루야예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 속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속이는 생각이 오면은 이것을 정리해서 물리칠 수 있도록 해결사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들과 전투는 그 예수님이 내 이름을 써라 이렇게 주셨거든요. 남의 이름 함부로 써다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죄가 되고 아주 법정에 서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름을 주시면서 내 이름을 써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자에게 내 이름을 써라. 언제 쓰라고요? 필요할 때 다 써라. 힘들 때도 쓰고 어려울 때도 쓰고 괴로울 때도 쓰고 귀신을 물리칠 때도 써라. 죄의 유혹을 물리칠 때도 써라.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능력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었죠. 기도원에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람을 묶어놓고 막 두들겨 패고 그러다가 사람이 죽어버렸다. 이런 경우들이 요즘은 그런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상당히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귀신이 너무 괴롭혀가지고 혼자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식구들대로 다 못 살게 식구들을 그래갖고 식구들이 정신 나갈 지경이요. 그러니까 가다 놓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거 귀신 쫓아낸다고 하면서 막 두들겨 판다는 얘기죠. 그럼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귀신 문제를 해결합니까? 성경은 예수의 이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귀신만 쫓아내면은 귀신이 나가요. 그건 아주 신기한 것입니다. 제가 병을 고침받고 너무 감사해서 예물을 크게 드렸습니다. 힘을 다해서 땅 사려고 모아놓은 돈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마음에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때는 2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20일. 2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한 일주일 하니까요. 팔 때 장생 같은 것이 팍 서요. 그냥 뻗어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서가지고 보면서 희죽희죽 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마귀 새끼 나타났구나. 그러고 야, 너 예수 이름 아냐? 그러니까 예수? 그러더니 예수라는 말, 예수 그러더니 이것이 흐물흐물하고 그냥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했을 때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되냐 안 되냐 한번 써보자.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마술사가 이제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나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내가 바울이 쓰는 예수 이름을 명한다. 너희들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물러간다고 그랬어요. 야,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아는데 뒷간 놈의 새끼가 뭐냐 하면서 그 예수 이름을 쓰려고 하는 마술사의 등짝으로 올라가가지고 옷을 벗기면서 두드러 패니까 정신이 빠져가지고 도망갔다 했습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 이름은 믿기만 하면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요? 바로 죄의 문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분별력이 없고 그래서 분별이 없이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당하고 살아요. 계속해서. 대책 없습니다. 우리는 대책 없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 무슨 이름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일입니다. 이는 죄에서 해방시키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어떤 자가 해방을 받느냐? 예수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한 말씀대로 믿는 그 사람이 그 믿음의 결과로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이거 잘 모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일 금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한테 절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형상을 안 만드는 것이고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름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고, 이 이름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뭘 주셨다?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 할렐루야예요. 우리는 그걸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런 말씀 어디가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이름을 주어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주시기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예수 이름을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이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잡히기 바로 그날 밤에 이 말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다 우리에게 주어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우리도 다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아멘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나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가, 그거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르고 믿으면 어찌 된다고요? 모르고 믿으면은 마귀에게 속은다고요. 할렐루야예요. 마귀에 속으면요 고통에서 못 벗어난다고요. 이렇게 속게 되면은요 사람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사람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좋고 편리한 대로 세상 문화를 완전히 배격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수용을 하면서 이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된다고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갈 수가 있느냐? 그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가 없다고 했는데,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그럼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난 천국 갈 수 있다고 회개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가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 이름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말이고, 이 이름을 내게도 주셨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자기 속에 있는 거 믿습니까? 이 이름은 무슨 이름이라고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라고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유혹을 다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깜빡하고 죄 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약속이 있죠. 회개하면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해서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회개한 죄,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다고 생생하게 말해야 됩니다. 제가 다 용서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다고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이름의 능력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떤 복음은 그거예요. 율법은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해라 계속 강조하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네 생각을 바로 세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속의 생각을 바로 세워라. 언제 어디서요? 언제 어디서든지 네가 있는 그곳에서 항상 네 마음속을 잘 정리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네 속에서 완성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기한 일이 생기죠. 근심 걱정 사라집니다. 영적 전투의 승리는 계속됩니다.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귀신은 잡아먹으러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간다고 그랬어요. 무서워가지고 예수의 이름과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이 무서워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왔던 귀신이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속으면은 억압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됩니다. 믿음이 언제 생기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원수와 싸워 항상 이기는다는 얘기죠. 나 이 믿음이 이 정도면 됐어. 마귀가 보고요, 너 믿음 좋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정도 머물러 갖고 있으면 또 새롭게 다른 방법으로 또 속이고 공격을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어떤 공격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뭐냐? 말씀을 계속 듣고 재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나 이만큼 알았으면 됐다, 그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된 게 아닙니다. 마귀가 그 다음 작전을 가지고 와서 공격했을 때 그만만 가지고 있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말씀을 듣고, 이건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 오신 것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 오신 것은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28절에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내용이요 썩 마음에 드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꼭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고 매우 중요한 진리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크기를 원하냐?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섬기기를 잘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잘 섬겨요? 다른 사람을 다 잘 섬기라는 얘기죠. 첫째 예수님 잘 섬겨야 되고 교회 잘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서로 간에 잘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잘 섬겨야 되고 할렐루야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으뜸이 되기를 원하냐? 네 1등 하고 싶어? 그럼 너는 좀이 돼야지 그랬어요. 좀. 보시더라고요. 좀이 되라고 좀이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마귀의 종노릇은 하지 말고 예수님의 종노릇은 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예요. 마귀 종노릇하면 마귀 종이 되죠. 그러면 죄의 종이 되고 죄가 그의 아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종노릇을 하게 되면 의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고 의가 그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서 그를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나는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나는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이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목숨 걸고 하신다고요. 할렐루야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 마귀가 이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죠. 목숨 걸고 섬겨라. 할렐루야예요. 만일에 사람들이 서로 섬기면은 어쩌겠습니까? 문제가 다 없어지겠죠. 부부간에 살면서 서로 섬기면은 다툼이 거기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섬기겠어. 아, 당연히 괜찮아. 좋아. 뭐 다툼이 있겠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아이고 마나 참다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런 말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잘 참고 잘 하려고 그랬는데 더 이상 못 참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폭발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본성이 다 나오죠. 자기 본성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은 거기다가 목숨을 바쳐버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예요. 어디다가 목숨을 바칩니까? 섬기는 데다가. 할렐루야예요. 섬기는 데다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면은 아직도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이 말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아직도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 구원은 불완전한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내게 이루어지게 하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의 이름을 내가 받았으니 예수 이름이 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은 나는 목숨 바쳐 이 말씀 지키는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짐을 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예요. 받기가, 말씀 받기가 조금 부담이 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지만은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으로 믿고 주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섬기는 삶에 나의 목숨을 드리고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이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으니 그 이름이 내게 완성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목숨 바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주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예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믿고 모시고 섬기며 살게 되었으니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살기 위해서 목숨 바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